나왔던 말씀,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사내들인에 대한 혹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공박을 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자,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스데반이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자,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에 가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에 가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요약본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8장의 이야기하고 11장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베드로에 관한 짤막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부름을 받고 사도의 대열에 끼게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도행전의 그 시간적인 흐름을 그대로 그냥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주동자가 돼서 스데반을 죽이지요.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나타난 일들, 순교할 그 당시에 나타난 일들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박해가 있었더니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1, 2, 3절 방금 같이 읽었는데 어려운 거 질문하는 게 아니구나. 성경 있는 것만 질문할게요. 소위 경건한 사람들, 스데반을 장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방으로 어떤 사람들이요? 사울과 같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교회 박해가 있을 때 등장했던 이 네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사도들 외에는, 자, 사도들만 남아있었다 하니까 교회 박해 아주 심할 때에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님 하지 마시고 저는 도망갈 거예요. 누구예요? 사도들. 누가 또 집사래요 갑자기? 집사들은 도망갔어요 여기서. 사도들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남아있던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사도들은 거기 남아있었습니다. 물론 박해받는 그 중심에 남아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사도 외에는 다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같이 했던 그 12제자들, 그들만 사도라고 부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그 갈릴리 그 지역에서 자라났던, 유대 땅 안에서 자라났던 그 사람들입니다. 아직 바다 건너 이야기, 지중해 건너 이야기, 혹은 산맥 너머 이야기를 듣지 못한, 그저 어떻게 보면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람들, 늘 그 안에, 그 동네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사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2절에 나오는 이야기 먼저 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자, 스데반을 장사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물론 장례를 치루어 주어야 되겠는데, 자, 누가라고 하는 사람, 이 의사 선생님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거든요. 이 누가가 사용하는 글자나 혹은 누가가 사용하는 이 문맥은 굉장히 철두철미합니다. 그냥 써놓은 것은 없습니다.
스데반 장사 지낸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스데반을 장사 지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지요? 유대인들 중에 누군가겠지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대인 중에 누구예요? 근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전에 우리가 같이 강의 설교 쭉 따라오셨으면 출애굽기에서도 들었고 사도행전에서도 들었겠지만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쩌다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우리 새벽기도 진행하면서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드릴 건데, 아무튼 유대인은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목이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신성모독죄로 죽은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과 똑같이 보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 때문에, 제사장님들 때문에 성전을 부수면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스데반이 그것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도를 전했어요.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로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못 박아 죽였고 스데반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범법자예요. 죄를 범하고 돌 맞아 죽었기 때문에 이건 의당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재수 없게 죽는 게 아니라 의당 죽어야 될 사람. 신성모독죄니까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을 위해서 곡을 해요. 아이고 왜 그렇게 죽었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처신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반항이에요? 우리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 국가보안법으로 잡혀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가가지고 애고 하면 누구한테 대한 반역이 되어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스데반을 위해서 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 당시에 집권층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 주류 사회를 향한 반역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무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무리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가 눈을 좀 찡그리고 있는데 죄송해요. 서치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요. 지금 끄면은 또 화면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 때문에 제가 켜놓은 거는 같은데 여기가 좀 뜨끈뜨끈해요. 땀이 나요. 예. 어디 이야기했지요? 스데반의 반역, 스데반이 반역자로 죽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곡하에 오르는데 그것을 경건하다라고 표현했지요. 누가 선생님? 의사 선생님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요? 경건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의로운 면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이건 좀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사울이 나서 그렇게 돌팔매질하면서 죽일 사건은 아니었다, 이게 신성모독은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느냐?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장사 지내는 일까지만 등장했던 사람들이 여기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 소동 중에 예수와는 상관없지만 세상적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는 믿지 않지만 세상에서 그저 존경받고 저 인품이 괜찮다 하면서 동네 유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가 선생님의 그 글자로는 어떻게 써지냐면 경건한 사람들.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하고 사도행전 이후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예수 믿는 무리가 아니에요. 아직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경건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뒤에 등장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것이 그의 완성이 아니라 세상과는 좀 구별된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다가 누군가한테서 예수를 만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목표예요. 근데 여기 스데반을 장사한 사람들은 아직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더라. 이 혼란기에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잔멸한다라고 하는 말은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지고 포도밭을 엉망을 만들어버리는,
멧돼지의 코로 이렇게 땅을 훑어가지고 멧돼지가 감자를 먹으려면 땅을 진 이겨가지고 파헤쳐서 감자를 가져간대요. 그걸 잔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감자밭을 뭉개서 파헤쳐 놓는 것. 그 멧돼지가 뛰어다니면서 포도 넝쿨을 다 끊어놔 버리고 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다시는 포도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잔멸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적당히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내서 구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씨를 말리려고 작정하고 들어왔어요.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이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열심? 자기 열심. 자기 열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나서서 공문서까지 받아가지고 안디오로 뛰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후에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데 각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끌어냈어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를 끌어냈어요? 남자와 여자. 누가는 굉장히 글자 하나하나에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누가의 글 속에는 자주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만큼 초대교회는 여성의 힘이 강했다는 거예요. 여자의 무리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녀라고 써놨는데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 2개 다 복수예요. 남자들과 여자들.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기틀을 잡고 교회를 끌고 나갔던 사람들은 사도들을 일하기보다는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흔들리는 남성들을 지켜주고 남편을 지켜주고 가정을 지키면서 그 모진 박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의 아내가 뭐 이렇게 맨날 밤낮 밖으로 쏘다니냐고, 그냥 물고기만 잡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갈릴리가 무역하는 곳이니까 거기 있지 뭘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녀 하고 이 아내가 말렸으면 베드로는 그 생각 못합니다. 베드로의 아내가 거기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숱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뒤에 숨어 있어요. 조연으로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사울이.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는데 남자들만,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만 쳐도 되거든요. 아버지만 할아버지만 잡아 넘겨도 괜찮은데 교회를 박해할 때에는 누구까지요? 여자들까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여자예요. 우리 교회는 여성 장로가 없지만 진짜 무서운 건 여자예요. 여자들이 가정에서 잘 서 있어야, 여자들이 교회에서 든든하게 서서 자기 신앙의 자리 잘 지켜야 교회가 평안해요. 가정에서도 시끄럽고 교회 와서도 여기저기서 수근수근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뭐 행정 조직이 잘 돼 있고 질서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교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이 알았어요. 여자들 끌어다가 옥에다 넣어놔야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무리 많이 갖다 넣어놔도 여자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자녀를 계속해서 양육하는 교회가 없어지질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힘께나 쓰고 돈 좀 벌어오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여자들의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잘 케어해 주세요. 그들이 가정에서 잘 서야 그 무릎 위에 있는 자녀들이 든든히 섭니다. 남자들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아이들 얼굴 얼마나 봅니까? 저도 아이들 얼굴 하루에 몇 시간 보지를 못해요. 엄마하고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이 있거든요. 엄마의 신앙이 든든히 서 있어야 그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서지고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사탄도 그 구멍을 알아요. 누구를 지금 공략해야 될지 안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세요. 아들이 뭐 소중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루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들, 이제 세 종류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네 번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지요? 8장 1절에 나오는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교회 박해가 있었더니 사도들은 교회 남아있고,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피해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도망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자, 그러면 어디가 생각이 나요?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여기는 사도행전 8장 1절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나지요. 참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이 구절을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8장 1절을 가지고 1장 8절이 생각나게 만들어놨어요. 1장 8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이 흩어져 가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흩어진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아이고 죽겠다,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사자밥되게 딱 죽겠다, 도망가자, 그것이 아니고 바퀴가 있던 그 순간에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상 명령이 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옛날에 우리 베드로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변호산 꼭대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우리가 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더 커지고 좀 든든해지고 질서도 잡히고 집사도 뽑고 막 하다 보니까 뭔가 규모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흩었다. 디아스파레산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말의 3인칭 복수 능동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 스스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남아나질 않겠다, 우리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 도망가자,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3인칭 복수예요. 그들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진 것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한 작품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들의 발로 뛰어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도록 막 그들을 갖다 흩어내고 있는데 끝까지 고집 피운 건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그럼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쉽게 그 박해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 잘 지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사도들이 문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유대, 끝까지 예루살렘만 고집한 거예요. 유대도 아니고 예루살렘만 고집하고 있었어요. 뒤에는 이 사마리아 전도가 끝난 다음에 야 거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뛰어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 와서 보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보고 그들에게 안수해주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주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마지막 세례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 일을 보았으면 주님이 그때 우리더러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나가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안 나갔다고요. 그 뒤에는 베드로가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주춤하고 앉아버려요. 그 바람에 이 뒤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바톤이 누구에게로? 바울에게로 넘어가 버려요. 이방 선교로, 하나님의 선교로 넘어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실 때가 있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거기 계세요. 거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세요.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거기 끝까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기도한 뒤에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명령하신 나의 땅 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 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는 재생산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들은 대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자꾸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신학교에서 예배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 한국 교회가 해도 너무한다라는 이야기를 교수님들이 간혹 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왜 교회가 1, 2, 3부 예배 드리네요. 미국 교회는 1, 2, 3부 예배가 없거든요. 물론 장소가 작으니까 많은 인원을 나눠서 드리게 하려고 1, 2, 3부 예배를 드린다,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한국교회 일부 예배는 농촌식 사고방식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시던 분들, 11시 예배는 도시형 예배예요. 주일날 늦잠 자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조금 인간 편의적으로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예배는 한 곳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같이, 어른도 같이, 가정에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모인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1부, 2부, 3부, 4부. 제가 예전에 교회 탐방한다고 이동원 목사님 말씀 지구촌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말은 참 안 좋은 말인데 대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주일 대배가 보통 몇 시에 합니까? 한국 교회가 11시잖아요. 11시에 가면 이동원 목사님 설교도 듣고 좀 교회 분위기도 보겠다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 안내위원들이 굉장히 그냥 좀 멋있더라고요. 남자들이 와이셔츠에다 빨간 넥타이 하고 서가지고 앞자리를 막 밀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빈자리를 놔두지 않고 앞자리를 6명씩 또박또박 줄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야, 예배 분위기가 참 굉장하다. 설교 시간이 되는데 목사님이 안 나와요. 스크린을 싹 하고 내려오더니 목사님이 녹화된 영상으로 11시 예배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멍했어요. 왜 11시 예배는 저도 전통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11시 예배는 대예배인데 어떻게 그 예배로 목사님이 안 나오지? 그 교회 예배가 그때 8부 예배가 있었어요. 주 5일 근무를 미리 시작하면서 토요일날 1, 2부 예배가 있고 주일날 3부 예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8부까지 있는데 그 중에 11시 예배하고 또 한 예배는 목사님이 나오질 않아요. 너무 힘드시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녹화해서 그냥 틀어주는 거예요. 그게 과연 좋은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잘못했다라는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다 그렇게 하거든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데는 집중하는데 선교하는 일에는 조금 작아진 한국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기 초대교회에 있는 모습이에요. 모여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짓고 사회 머리를 일으키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도 있잖아요. 얼마나 좀 그런 일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교인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부끄러워서 서로 이야기도 안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지금 비난을 받고 있어요. 흩어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바벨탑 같은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스데반의 선교가 일어나자마자 일어났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제일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로 빌립이 뛰어나가고 안디옥으로 뛰어나가고 바다 건너로 뛰어나가는 바울의 이야기가 있고 사방으로 네 갈래로 흩어져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고, 그 사도행전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회복이 돼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으로 흩으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흩으시거든요. 사람이 흩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선교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가서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제일 첫 번째 사건, 그 흩어지는 곳이 여러 곳입니다. 여러 곳이에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사마리아 이야기를 볼 것이고 그 다음 주는 안디옥 이야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이야기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다른 땅이 아니고 사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는 열왕기상 16장에 보니까 오므리 왕조가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시작할 때에 은 2달란트를 가지고 세멜에게서 사서 사마리아 산 꼭대기에다가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예후가, 엘리야가 전쟁 치른 다음에, 영적 전쟁 치른 다음에, 갈멜산에서 전쟁 치른 다음에 그 뒤에 기름 부은 예후가 아합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면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아합의 근거지였거든요. 아합이 거기서 통치했는데 그 흔적을 없애고 싶어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 왕족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권을 구사하던 때가 여로보암 2세고 또 그때부터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강력한 왕권에 이스라엘이 가장 튼튼했던 때예요. 그냥 사방팔방으로 힘이 뻗쳐나갈 때인데 그때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니들 망한다 그랬어요. 나라가 가장 강성한데, 국방력이 가장 튼튼했을 때인데 그때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 망한다니까. 그 기득권 세력이 보기에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가 왜 망해요? 이 나라가 이렇게 튼튼한데, 지금 왕정체제가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데 왜 망해요? 근데 예언자들이 그때부터 주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하면서 계속 그
예언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수르에 반역하는 것 때문에 아수르에서 쳐들어오지요.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다가 사르곤 2세가 그 사마리아를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있던 모든 남자들, 귀족계층에 있던 모든 남자들은 다 끌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제국을 만들어가면서 전 세계에서 끌어모았던 노예 집단, 남성 노예 집단을 사마리아로 갖다 밀어 넣어버려요. 그래서 강제로 혼혈 도시를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에 그 순수 단일 민족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그 마음속에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려고 거기에 이방 남자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혼혈 민족이 되어진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개 취급해요. 개라는 말은 우리가 좀 점잖게 쓰는 말이고, 짐승만도 못한 동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게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들이 흩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선교가 일어났던 동네가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서 먼저 선교가 일어납니다. 다른 도시가 아니고 로마나 안디옥이나 에베소나 혹은 저 밑으로 내려가서 뭐 다메섹이나 그런 데가 아니고요. 왜 사마리아였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철저하게 갈망했던, 저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해줘도 변하지 않을 거야. 쟤들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족속들이야. 쟤들은 말도 해서는 안 돼. 섞여도 안 돼. 옷기만 써도 안 돼. 쟤들은 따로 놀아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누구를 보내셨어요? 빌립을 보내셨어요. 빌립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놀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남아있어요? 사도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가 짐승 취급하는 쟤들도 말을 알아듣네? 개인 줄 알았더니 말을 듣고 깨달을 줄도 아네? 신기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확인해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질 때에도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앉아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도가 아니고 집사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도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이 하지 못했던 안수하는 일, 성령 세례를 주는 일, 그를 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 버립니다. 자,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가 뽑았던, 스데반과 같이 뽑혔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집사의 하는 일이 뭐예요? 집사 왜 뽑았습니까? 처음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좀 커졌는데 교회의 일을 사도들이 다 몰아서 하기 힘드니까 재직부서를 만들어가지고 부서장들로 뽑아놓은 거예요. 행정질서를 위해서 뽑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집사들을 뽑을 때 그들이 단지 행정질서만 위해서, 일하는 것만 위해서 집사를 뽑은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뽑혔던 모든, 그러니까 그 7 집사들이 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파예요? 헬라파예요? 헬라파지요. 구제의 일을 우리가 잘못 처신했으니까 너희가 해라라고 하는 양보의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보면 거기 유대인 집사들이 뽑혔으면 사마리아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근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태어나기를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여차저차해서 이미 오래전에 로마 제국 시절에 혹은 그 이전에 세계 각처로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여기가 이 동네만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사도들하고는 다르게 이들의 마음속에 이미 마음이 열려 있어요. 돌아다녀 보니까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맨날 단일민족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그 단일민족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도 이방인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야 된다.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가서 뛸 수 있었던 사람들은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라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집사를 뽑아 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뽑아지고 나서 박해가 심해지니까, 스데반이 죽고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 7, 6 집사들이 다 흩어져 나가면서 사방 각처에서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지상 명령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8장 이후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일한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지키고만 있어요. 물론 그 일도 중요해요. 모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있었기 때문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늘 그곳에 선교 보호하러 오기도 하고, 혹은 교회 가장 큰 회의, 예루살렘 총회를 하기 위해서 거기 모여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교회가 앞으로 이 할례 문제에 있어서 먹는 것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회의를 하는 중요한 기틀이고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기는 했어요. 그것까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나가서 사마리아 선교를 합니다. 그 전까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했던 그 사람들인데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어떤 일이요?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8절에 기쁨이 있어요. 왜 기뻐요?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병자가 나았으니까, 병이 나았으니까.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 그 무슨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병 나았다, 예수 믿고 잘 되었다, 예수 믿고 귀신 나갔다. 근데 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들이 가진 기쁨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에요. 자, 귀신이 나갔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나갔습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다시 보니까 병이 나은 게 아니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서비스하더라, 섬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섬겼다, 봉사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은 그들의 병 때문에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간병인이 필요하고 누군가 가족이 옆에 붙어서 그들을 늘 돌보아주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빌립의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사마리아 땅에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병자가 낫기도 했어요. 그런데 100%다 나았을까요? 신유 집회 하는 데 가면, 요즘은 신유 집회를 제가 잘 보질 못하겠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서울 곳곳에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목사님에서 신유 집회 참 많이 했습니다. 거기 가면 무조건 병이 다 낫던가요? 안 가보셨습니까? 저도 가봤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기도 몇 번 받았습니다. 현 권사님인가요? 그분한테 몇 번 등허리 두드려 맞으면서 받았는데 안 나요. 그래도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났어요.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나중에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 간다고 해서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유 집회를 갔는데 사마리아에 빌립 선생님이 와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는 귀신이 나가고 누구는 병이 났고 누구는 펄떡 일어나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나는 거기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병이 안 나. 나는 여전히 중풍병자고 나는 여전히 걷지를 못해요. 그럼 그 마음이 어때요? 힘들겠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빌립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때는 세게 안 해줘서 그런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성의 기쁨이 무엇이냐 하면, 병이 안 나도 괜찮아요. 엘리사도 죽어서 갔잖아요. 남의 병은 잘 고치면서.
엘리사 선생님도 죽어서 갔거든요. 엘리야처럼 불술에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고쳤는데, 사마리아 성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나은 사람도 있지만 병이 낫지 못하고 여전히 그 몸 안에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상태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이 병 때문에 늘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헬퍼가 따라붙으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겠습니다. 교회 작은 부분, 내가 고치지 못하지만 앉아서 할 수 있는 주방일이라든지, 내가 앉아서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라든지, 내가 누워서 할 수 있는 무엇이라든지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그 섬김이 그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가 흥분하게 산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인생이 삶이 달라지는구나. 어떻게? 예수 알기 전에는 늘 누군가의 도움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구걸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나도 조금 더 줘. 구제비 낼 때 나한테도 조금 더 줘야지. 저기는 10만 원 주고 난 20만 원, 아니 저기 20만 원 주고 나 10만 원 주고 하지 말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괜찮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있잖아, 거기도 도와줘, 내가 가서 도와줄게. 물질이 없으면 내가 가서 몸으로 도와줄게. 그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180도 바뀐 거예요. 늘 도움만 받던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백성 돼서 나중에 천국 가서 천사들하고 랄랄라 그러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예전에 살던 모습하고는 180도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모습에서,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몸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몸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지분이 힘들어요. 여전히 곤고해요. 여전히 병자예요. 육체적으로는 병자예요.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생각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돕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하늘 보좌 포기하고 내게 오신 것처럼 나도 내 남은 이 힘 가지고 누군가를 가서 도와주어야 돼. 그게 그 성의 기쁨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to serve 하더라. 예배자가 되었더라.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임예성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송년까지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지요. 이 사람 이야기만 잠깐 하고 끝날게요.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게 뭐예요? 돈을 가지고 권능을 살려고 그랬어요. 돈을 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속임수잖아요. 사람들 눈을 속여서 하는, 그래서 재미를 주고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돈을 더 많이 끌어오는 거예요. 살짝 속여서 돈을 더 많이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도들이 와서 하는 일을 보니까 얼마나 잘 속여가는지 자기가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줄 테니까 그 방법 내기도 좀 알려달라고. 더 많이 돈을 벌고 싶은 거지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외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말을 그대로 그냥 지겹게서 좀 거칠게 풀어놓으면 그래요. 네가 좋아하는 돈하고 같이 망해라, 그 소리예요. 네가 좋아하는 그것으로 망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은이 좋니? 은하고 망해버려라. 이 당시의 은은 지금의 금과 똑같습니다. 은본위 사회가 금본위 사회로 바뀐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돈이에요. 원래 은행은 그 국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화폐를 찍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요즘 그냥 막 찍어가지고 화폐가 밑으로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은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 돈 그렇게 좋아? 그거 가지고 망해라. 그거 가지고 죽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참 거칠죠. 그러고 보면 어부라서 그런지, 바닷가 사람이라서 굉장히 거칠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질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그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말 거치게 하니까 우리도 그냥 거치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뒤에는 우리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돈 때문에 망할 게 보여요. 돈 중심으로 살아가다 돈이 좋아서 그러다 망할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아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게 사도들의 마음이고 이게 교회의 마음이고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보니까 저러다 망하게 생겼어요. 저렇게 돈 좋아하다가, 저렇게 권력 좋아하다가, 저렇게 명예 좋아하다가, 대충대충 넘어가는 거 좋아하다가 그러다 망하게 생긴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살다 보면 보이잖아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영성이 하도 뛰어나서 잘 보이시잖아요. 옆에 사람 보니까 야 저러다 저 사람 망하지, 저렇게 하다가 망하지, 안타깝잖아요. 그러다 망한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에게 권면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이 단어예요. 자, 누가는 단어 선택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조심조심 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프로슈코마이예요.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기도한다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데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붙들어 매라 하는 말이에요. 붙들어 매라. 프로슈코마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기도예요. 순목하는 기도예요. 하나님하고의 대화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시몬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야 시몬아, 너 돈 그렇게 좋아? 그래 너 죽게 생겼어. 너 그거 같이 망해. 죽는 거야 이 사람아. 그러니까 제발 회개하고 너를 죽게 붙들어 매 하는 뜻이에요. 돈에다 내 인생 붙들어 매지 말고, 권력에다가 내 인생 붙들어 매지 말고, 명예에다 내 인생 붙들어 매지 말고 내 인생을 주님에게다 붙들어 매. 권면한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기도는 매일 손모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게 햄버거 주세요. 맨날 햄버거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햄버거 주세요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취업시켜 주세요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를 예수님께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아 주고, 주님이 가신 길로 따라가기를 작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아니고요. 이거는 무당 앞에 사는 거예요. 산신령 앞에 사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사울이 자기 열정으로 교회를 잔멸하러 나가던 것처럼 그렇게 살던 인생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면서 나를 거기다 붙들어 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붙들어 매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너를 주님께다 붙들어 매. 근데 안타까운 이야기는 시몬이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대신 해주세요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도 데오마이를 씁니다. 내 스스로 붙들어 매는 게 기도인데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남이 묶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리스도께 묻는 것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중보기도 사역해가지고 많이 나오긴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고요, 나를 주님께 붙들어 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바로 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베드로가 그 안타까움의 눈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면서 권면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거기에 붙들어 매지 못하니까 이 아름다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시몬의 이름이 어서 뚝 끝나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돈이나 은이나 금이나 권력이나 여러분 자녀에게 묻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어 매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교회예요. 내 열정으로 하는 교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열정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성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